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했는데,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의 성도들은 주일에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오늘은 이 안식일과 주일에 어떤 관계에 있는지, 또 그 유래가 어떻게 된 것인지, 또 우리가 주일을 어떻게 지켜야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약 시대의 안식일 제도가 언제부터 생겨졌느냐 하면, 놀랍게도 천지 창조 때부터 이 안식일 제도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최초에 제정하신 제도가 바로 이 안식일 제도고, 또 가장 먼저 가장 오래된 제도, 이것이 바로 안식일 제도입니다. 인류 최초의 제도입니다. 창세기 2장 1절로 3절에 보면은 그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엿새 동안 천지 만물의 창조 사역을 마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엿새 동안 창조의 일을 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신 것은 하나님이 피곤해서, 하나님이 휴식이 필요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인간에게 엿새 동안은 일을 하고 일회째 되는 날은 안식하라고 하나님이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의 질서입니다. 질서. 이 질서를 하나님이 먼저 오늘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이 일곱째 날에 그냥 쉬라는 게 아니에요.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날인데 왜 이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셨을까요? 왜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을까요? 다른 말로 하면 그날에 왜 복이 있을까요? 일곱째 날이. 그날이 왜 거룩할까요? 여기에 하나님 뜻이 있는 거예요. 이 날에 그냥 쉬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이 복된 날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말하자면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일곱째 날에 사람을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여러분 복 중에 최고의 복인 줄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일곱째 날을 하나님이 복되게 하신 거예요. 이 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 되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때문에 그날이 거룩한 날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이 안식하신 날에, 이 일곱째 날에 인간도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본처럼 이 일곱째 날에 일을 그치고 안식하면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식하신 거예요. 피곤해서 쉰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거예요. 이 날은 특별한 날로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일곱째 날을. 그러니까 이 일곱째 날에 사람이 안식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한 것은 아담 때부터예요. 아담 때부터.
하나님이 아담 때부터 온 인류에게 주신 창조의 법이고 질서입니다. 인간은 다 이렇게 살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담 이후에 이 인류의 역사가 흘러오면서 하나님을 많이 거의 다 잊어버렸잖아요. 하나님이 제정하신 이 안식일을 인간이 다 잃어버린 거예요. 전혀 모르는 거예요. 지금도 많이 모르죠. 자, 이것을 입증하는 증거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정말 태초에 그 아담 때부터 그렇게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안식일 제도를 정말 정하셨을까? 이게 제 말이 아니고 성경에 우리가 근거를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잘 살펴보면 출애굽기 20장에 여러분 알다시피 하나님이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십니다. 그 중에 제4계명이 바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는 이 계명입니다. 이게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십계명을 하나님 모세에게 주신 때가 언제냐는 거예요. 그 때를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애굽을 나온 지 3개월이 되던 날에 시내 광야에 도착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3개월 되던 날에 시내 광야에 도착했는데 그 도착된 날로부터 사흘 후에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거예요.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을 나온 지 석 달 사흘 만에 십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출애굽기 16장 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한 달 15일째 되는 날에 신광야에 도착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신광야에 도착했다. 한 달 보름 만에.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막 모세에게 원망하고 불평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그들이 먹을 양식인 만나를 내려주신 거예요. 한 달 보름 만에, 애굽을 나온 지 한 달 보름 만에 만나를 내려주셨단 말이에요. 자, 그때에 모세가 이렇게 말했어요.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백성들한테 모세가 이 말을 한 거예요. 엿새 동안은 너희들이 나가서 만나를 거두어서 먹되 일회째 되는 날은 하나님의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을 것이다.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 중에 어떤 사람들이 말이에요, 모세의 말을 듣고도 불순종한 거예요. 이 만나를 거두러 나간 거예요. 나가고 보니까 정말 만나가 아무것도 없어요. 내리지 않았어요. 이걸 보시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그 백성 몇이 만나를 안식일에 나가지 말라고 했는데도 거두러 나간 걸 하나님 다 아시는 거예요.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모세를 통해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문맥을 우리가 잘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 만나의 불순종한 사건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십계명을 주시기 한 달도 더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해를 잘 하십시오, 여러분. 십계명, 안식일을 지키라는 이 십계명을 주시기보다도 한 달도 훨씬 더 전에 신광야에서 일어난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너희가 언제까지 내 계명과 율법을 지키지 않겠느냐.
이렇게 책망하셨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받기 그 벌써 이전에 진작부터 이 안식일이 알려져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미 안식일 제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져 있었단 말이에요. 안 지켜온 거예요. 그들이 안 지켜온 거예요. 근데 이 만나가 내릴 때 그때도 여전히 안식일에는 만나가 내리지 않으니까 나가지 마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불순종하고 또 나갔다. 하나님의 계명을 또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너희가 안 지키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작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안식일 제도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2장이 창조 때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1회째 되는 날에 인류 역사가 시작되는 바로 그날, 그때에 이 안식일이 제도화되었다는 것을 창세기 2장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요지는 뭐냐면요, 안식일은 인간이 창조될 때부터 지켜야 하는 거예요. 모든 인간이. 1회째 되는 날은 하나님이 6째 창조를 하시고 1회째 쉬셨단 말이에요. 본을 보이신 거예요. 1회째 되는 날은 사람이라면,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라면 다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렇게 하도록 처음부터 정해진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다 잊어버린 거예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10계명 중에서 제4계명인 안식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자세하게 말씀을 하시는 내용이에요. 자, 13절을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고 했어요. 안식일을,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 하나님께서 나의 안식일이기. 이게 바로 창세기 2장에 나오는 하나님이 1회째 되는 날 안식하셨단 말이에요. 6세 동안 천지를 지으시고 1회째 되는 날 안식하신 거예요. 이 바로 하나님의 안식하신 날, 이 날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 내가 안식했던 그 안식일을 너희는 지키라는 거예요. 자, 왜 지켜야 되느냐?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대대의 표징이 된다는 겁니다. 16절에도 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라.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영원한 언약을 삼겠다는 것입니다. 17절에도 그러죠.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 될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면요,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 백성이라는 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 백성이 아닌 거죠. 아닌 거죠. 안식일을 지키면 하나님 백성이다. 이 표로 하나님이 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일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아시겠죠? 이 안식일이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인간이 되는 그 질서 있잖아요. 질서. 인간이 마땅히 하나님을 예비하고 섬기는 거. 우리가 다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살잖아요. 인간이. 이 땅을 하나님이 지어주셨고 이 하늘, 이 바다, 물, 뭐 온갖 식물들 뭐 할 것 없이 먹을거리 전부 하나님, 이 공기 다 하나님이 창조해 주셨잖아요. 다른
화성이나 달이나 어디나 다른 데는 가면은 산소가 없잖아요. 못 살잖아요. 근데 여기는 우리가 마음대로 숨 쉬고 살 수 있잖아요. 이거 다 하나님이 이 지구에 인간이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은혜란 말이에요. 그죠? 예.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이게 마땅하다는 거죠. 이게 창조의 질서라는 거죠. 이걸 하나님은 표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안식일이 없으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안식일을 섬기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요, 14절에 보면요, 이 안식일을 더럽히는 사람은 모두 죽일지니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자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인간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로 창조된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인간으로서 이 땅에서 살 자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해 주셨는데, 창조주 하나님, 그 위대하신 신을 그 명령에 복종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더럽힌다. 안식일을 욕되게 한다. 그러면 그 자는 모두 죽일 것이라. 15절에도 반복합니다.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이 막 사람 죽이는 거 좋아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무자비해서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인간의 가장 중요한 근본 도리를 깨는 것입니다. 인간이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없이 여겨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임을 당합니다. 사형을 참. 민수기 15장에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나무를 하러 간 거예요. 그렇게 일하지 말라고 했는데, 안식일은 하나님만 예배하라고 했는데,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세속적인 일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나무를 하러 간 거예요. 근데 모세와 아론이 말이에요, 차마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죽이라고 했는데도 차마 죽이지를 못하고 가두어 놨어요. 이 사람을 가두어 놓고 하나님께 여쭈는 거예요. 하나님, 어찌해야 됩니까? 꼭 죽여야 됩니까? 좀 용서해 줄 수는 없습니까? 하나님께 여쭈은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를 돌로 쳐서 죽이라. 일벌백계입니다. 일벌백계. 안식일을 하나님이 지키라고 했는데도 어기는 것은 이만큼 그 죄가 무겁다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 선악과 먹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죽잖아요, 인간이. 육신도 죽고 영혼도 죄로 말미암아 영혼이 죽게 되잖아요. 그 선악과 먹은 게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합니까? 근데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거예요.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을 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선악과를 먹어버린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죽는 것입니다. 신명기 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켜야 할 근거를 두 가지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신명기 5장 14절에 천지 창조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에 있는 말씀이 바로 근거예요.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저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이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다. 창조하시고 하나님 창조하시고 6일 동안 일회째 쉬신 날이라는 거예요. 이 창조 사역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일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심지어 짐승까지도 다 쉬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식을 하면서 오직 하나님에게만 그날을 영광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근거는 신명기 5장 15절에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을 가르치고 있어요.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여 냈다. 그 하나님이 너를 인도해 냈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라 한다는 겁니다. 그 종살이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죠. 우리가 안식일을 구약시대에 지켜야 할 이유는 하나는 창조의 은혜고 하나는 구원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고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의 명령에 따라서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을 엄격하게 지켜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유대교의 투철한 유대인들은 안식일인 토요일에는 절대 출타하는 법이 없습니다. 어디를 가고 이런 일이 없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심지어는 밥도 짓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에 있는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한다는 걸 내가 직접 들었어요. 밥도 안 짓는데요. 전기밥솥 꼽으면 되는데 밥도 안 짓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 밥은 전날에 다 해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유대인들이 많습니다. 근데 신약시대 교회는 이와 다릅니다. 토요일인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일요일에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주일을 우리가 일요일에 지키는 거예요. 신약교회가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게 된 것은 성경에 다 근거들이 있습니다. 그 과정이 있어요. 지키게 된 과정이. 제일 큰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금요일에 십자가에 못 박혀 오후 3시에 죽으신 거예요. 오전 9시에 못 박혀서 달리시고 오후 3시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그 안식일에는 예수님이 무덤에 계신 거예요. 그 다음날 안식 후 첫날 일요일 새벽에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을 하신 거예요. 일요일 새벽에 부활하셨어요. 자, 이 주님이 부활하신 날 있잖아요. 주일 새벽. 바로 그날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부활하신 몸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안식 후 첫날, 그 일요일, 바로 일요일에 주님이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면은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이날 곧 하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바로 그날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는 자들 이제 자기들도 잡혀가서 이제 죽을까 싶어가지고 유대인들을 두려워해가지고 모여서 문을 꼭꼭 닫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턱 나타나신 거예요. 부활하신 몸으로. 문이 열린 것도 아닌데 주님이 탁 가운데 서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게 주님이 안식 후 첫날에 나타나신 거예요. 주일에, 일요일에.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근데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날에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예수님께서 이 120명의 제자들이 모여 있었는데 약속하신 이 성령을 그때 보내주신 거예요. 오순절은 언제냐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에요. 그날이 바로 일요일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일요일 새벽이잖아요. 50일째 되는 날이 바로 일요일이에요. 일요일. 그 일요일에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처음으로 하나님이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 제자들이 막 성령을 받고 불의 혀 같은 것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막 임했다 그랬잖아요. 그 뜨거운 불을 받고 막 제자들이 막 방언을 말하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성령 받으면 여러분 난리가 납니다. 예.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막 뜨거워서 똘똘 굽습니다. 뭐 우리 성도들 옛날에 막 기도회 때 막 요 다 굴러 떨어진 사람도 있고 그래요. 불 받으면 여기서 막 꽉 다 앉아가지고 그때는 이게 이렇게 크질 않았죠. 좀 좁았죠. 예. 개인 기도 시간 되면 막 기도 받으러 성도들이 다 나왔어요. 기도 받으면 그냥 막 난리가 납니다. 불을 받아가지고. 그때도 그렇게 한 거예요. 그게 일요일에 성령이 오신 거예요. 자, 이 오순절에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중심이 되어져가지고 이제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이때부터 신약교회는 일요일에 이제 모이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일요일. 사도행전 20장 7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그랬어요. 그 주간의 첫날이 바로 일요일이거든요. 일요일에 우리가 떡을 떼려 모였다. 떡을 뗀다는 것은 성찬을 말합니다. 성찬. 예배를 드리는 거죠. 예배 드리기 위해서 그 주간의 첫날에 모였더니 이 신약교회가 일요일에 모이는 거예요. 일요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또 우리가 특이하게 봐야 될 것은 요한계시록 1장에 사도 요한이 예수님 재림에 관한 계시를 받아가지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됩니다. 이 계시록을 받은 날이 언제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증언한 이유로 밤모라 하는 섬에 유배되어 있을 때에 사도 요한이 밤모라고 하는 섬에 유배가 되어 있었어요. 예수 전했다고. 그때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 음성이 바로 주님의 음성이었어요. 주의 날에 사도 요한이 성령에 감동이 되어져 가지고 그 순간 뒤에서 나는 큰 나팔소리 같은 음성을 들으면서 이제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거예요. 그날이 주의 날이라고 사도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날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날에 사도 요한이 성령에 감동이 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요한계시록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요한계시록이에요. 골로새서 2장 16절과 1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안식일, 절기, 초하루 다 이거 다 유대인이 이제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날이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이 안식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고 아무도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느냐? 유대인들이 이제 비판을 한단 말이에요. 그때는 다 안식일을 지키니까 유대인들은 그거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왜 비판하지 못하게 하느냐? 이것들은 장래의 일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림자.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은요, 그림자라는 겁니다. 그림자. 실제 그 그림자를 비추는 몸은 예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그림자고 진짜 몸은 바로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주일이 진짜 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안식일을 안 지킨다고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 8절에 바로 이것을 직접 말씀하십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구약의 안식일도 다 예수님을 비추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주인은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이 진짜 몸이라는 거예요. 주일이 진짜 몸. 지금도 안식일, 토요일 안식일을 지키는 그런 교파들이 있습니다. 그거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이 안식일의 주인이신 주님이 부활하신 바로 이 주일을 감사하며 예배하는 것이,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자, 구약시대는 안식일을 범하는 자를 어떻게 했어요? 사형에 처했습니다. 죽였습니다. 누구든지 다 죽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나 주일을 범한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시지 않습니다. 죽이라고 말씀하지도 않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됩니다. 주일을 어긴다고 구약의 율법처럼 죽이지는 아니하시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이 안식일의 엄격한 율법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폐기가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안식일을 범하는 자는 죽이라고 하신 이 율법은 그대로 유효한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마태복음 5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알지 마라. 내가 도리어 이 율법을 완전케 하려고 왔다.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천지가 없어지기 전까지는 이 율법의 1.1핵도 없어지는 법이 없고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천지가 없어지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재림하시고 심판 오시면 이 천지 없어지잖아요. 없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거든요. 그때는 율법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율법이 1.1핵도 떨어지지 않고 율법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율법이 그대로 사실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셨던 그 본래의 의도, 그것은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나중에 가서 또 보충해서 설명이 될 겁니다. 자, 지금은 율법 시대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다 갚아주시고 죽으시고 성령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 시대예요. 지금은 은혜 시대.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율법대로 벌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이 없어진 건 아니에요. 무효가 된 건 아니에요. 율법은 그대로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안식일은 바로 주일은 바로 구약시대의 바로 이 안식일의 몸인데 둘이 따로가 아니고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란 말이에요. 구약의 안식일이 바로 신약의 주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이나 주일을 지키지 않는 것이나 하나님의 계명에서는 같은 것이란 말이에요. 같은 거. 그런데도 안식일을 어기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이 죽이라 하셨지만 주일을 어겼을 때는 하나님이 죽이라 하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은혜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은 그대로 유효하다 이 말이에요. 유효. 우리 성도는 이 주일을 지키는 것이 내가 주일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벌을 주실까? 하나님이 진노하실까? 이렇게 두려워서 주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이건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죠? 겁이 나서 지키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셨다. 그 주님이 십자가에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기억해서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이 주일을 스스로 세상 일을 다 제쳐놓고 주님께 내 몸과 마음, 수고와 시간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두려워서 억지로 지키는 것이 아니고 내가 생각해 볼 때에 이 날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다. 내가 이 날을 주님께 나가야 되겠다. 이 날을 주님께 드려야 되겠다. 이 사랑과 그 은혜에 대한 보답으로 내가 스스로 우러나와서 이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의 시대입니다. 우리 초기 한국교회는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신앙의 뿌리였습니다. 이 주일 성수 신앙이 굉장했어요. 우리 한국교회가. 이 신앙의 전통이 우리 한국교회가 부흥되는 큰 힘이 되고 원동력이 된 것이 사실이에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들은 이야기입니다. 어느 시골 교회에 여자 집사님이 계셨는데 교회를 가려면 이 징금다리가 있는 이 내를 건너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주일이 되었는데 교회를 가려고 하는데 비가 간밤에 너무 많이 와버려가지고 이 냇물이 너무 많이 불어버린 거예요. 내를 건너려고 딱 와보니 물이 너무너무 깊어져 버린 거예요. 이 계곡의 물은 그렇거든요. 냇물이요. 물이 가슴까지 차오를 정도로 냇물이 그냥 불어버린 거예요. 징금다리는 뭐 다 덮여버렸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물살이 또 얼마나 셉니까? 비가 오고 나면요. 그 잘못해가지고 막 미끄러지면 그냥 물에 떠내려가서 죽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이고 오늘은 안 되겠네. 오늘은 도저히 못 가겠네. 그리고는 돌아가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여자 집사님이 그러지 않았어요. 잘못하면 물에 떠내려갈 수 있는, 죽을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 집사님은 딱 단도리를 한 거예요. 안 된다, 내가 가야 된다. 작심을 하고 옛날에는 다 성경책 들고 다녔잖아요. 이 성경을 머리 위에다 이제 딱 이렇게 올린 거예요. 들고 그리고는 그 냇물 속으로 걸어 들어간 거예요. 그 내를 건너서 이게 몸이
완전히 다 젖어버리잖아요, 물에. 그리고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몸이 여러분 얼마나 첩첩하고, 이 옷이 물에 젖으면 몸에 냉기가 들어오잖아요. 얼마나 춥겠느냐, 떨리겠느냐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목사님이 그 모습을 다 본 거예요. 성도들도 아는 거예요. 예배가 마치고 난 뒤에 목사님이 내려가서요, 그 집사님을 부둥켜 안고 머리에 손을 얹고 눈물을 흘리면서 축복 기도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리 안 되겠습니까? 저라도 그리 될 것 같은데요. 그런 성도가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고맙고 기쁘겠어요. 야, 내가 이런데도 그 냇물을 건너서 온몸이 물에 그냥 빠져서 젖은 채로 이렇게 와서 이 주의를 네가 지킨다고 이러느냐. 주님 마음이 참 기쁘셨을 것 같아요. 이 여자 집사님이 왜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그 하루 주일 좀 빠지면 좀 어떻다고 그렇게 내를 건너서 교회에 갔겠느냐 이 말이죠. 주님을 사랑하는 그 주님의 은혜가 너무 컸기 때문에 그게 그분의 믿음이에요. 그분의 신앙이에요. 너무 주님을 사랑했단 말이에요. 그 십자가의 사랑이 너무 가슴에 점이 왔단 말이에요. 평소에. 아마 그분은 예배 드릴 때마다 늘 주님께 감사의 눈물을 흘렸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주님이 부활하신 날인데, 주의 날인데 내가 어째도 교회 가야 된다. 내가 어떻게 하든지 주님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 마음밖에 없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 물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는 말이 있죠. 사랑은 죽음보다 강해요. 죽음도 사랑을 못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어떤 위험도 시련도 죽음까지도 주님께 가는 길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정말 이런 믿음을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있겠죠. 그러나 참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예수의 재림이 가까워지는 것을 보면 볼수록 사람들이 모이기를 피한다는 거예요. 안 모인다는 겁니다. 그런 습관이 성도들에게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재림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지는 것을 볼수록 서로 권해라는 것입니다. 권해가지고 모이기를 힘쓰라는 것입니다. 잘 안 나온다는 거예요. 어느 통계조사를 보니까 코로나 이후에 교회 안 나가는 교인이 무려 40%가 된답니다. 아마 큰 교회들이 아마 더 많이 안 나오겠죠. 전체적인 비율이요. 40%가 교회를 안 나온대요. 교인은 교인인데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코로나 때 교회 나오지 못하게 해놔놓으니까 비대면 예배 드리게 하고, 이게 뭐 교회 안 가는 게 이제 너무 편하고 그냥 습관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성경 말씀 그대로요. 그런 사람들의 그 습관대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습관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40%가 안 나오는 거예요. 주일에 집에서 인터넷 보고 휴대폰 보고 TV 방송 보면서 그냥 설교 듣는 거예요. 그게 이 주일을 지킨 거예요. 예배 드린 거예요. 이건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런 예배 받지 않습니다. 이건 주일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분명히 우리 한국교회 위기고 정말 마음 아픈 일이지만은
이것이 코로나 때문에 갑자기 일어난 현상이라고 보면 안 됩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 한국교회가 점점 쇠퇴해져 가면서 이 주일 성수의 신앙이 무너져 왔습니다.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이 교회가 흘러온 길을 압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 성도들도 이런 일 저런 일로 주일에 빠지는 것이 다반사가 되게 된 것이에요. 우리 한국 전체 교회가 다 그렇습니다. 자, 이번 주일은 누가 안 나오고 다음 주일은 또 누가 안 나오고, 이게 하나도 이상한 게 아니에요. 누가 안 나와도 안 나오는 것이 그게 정상이고 그게 그냥 당연한 것이 되다가 보니까 새신자들이나 또 믿음이 약한 성도들이 자연스레 이래도 되는구나, 이렇게 하는구나, 일이 있을 때는 안 나오고 그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그냥 뻔을 봐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누구라도 주의를 잘 지키지 않으면 신앙이 건강하게 자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의를 잘 안 지키는데 그 믿음이 잘 자라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 신앙의 뿌리가 깊이 내려가야 되는데 이게 내려가지를 못합니다. 이게 주의를 빠지고 이러면 이 뿌리가 안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바람이 세게 불어도 그만 나무가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렇게 신앙의 뿌리가 약한 상태에서 코로나로 정부에서 모이지 못하게 하니까 그 바람에 그냥 신앙이 뿌리채 뽑히고 만 것입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뿌리가 약해져 온 거라 이 말입니다. 코로나 때 갑자기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우리 한국교회가 이 신앙이 회복되려고 하면 무엇보다도 주일 성수의 신앙이 바로 세워져야 됩니다. 여러분이 목사가 되어보면요,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꼭 해결되어야 할 문제라는 걸 여러분 저절로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주의 종은 저절로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주일에 대해서. 주일은 신약 시대의 안식일인 거예요. 히브리서 4장에 보면 이 안식일은 어떤 것이냐,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안식을, 그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누리는 그 안식을 예표하는 것이 이 안식일, 주일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날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다 쉬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 다 쉬는 것입니다. 아무 일도 세상 일 안 하는 거예요. 안 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찬송하고 하나님 안에서만 기쁨을 누리고 복락을 누리고 전부가 오직 하나님 안이 되는 거예요. 안식을, 그래서 안식일을 주시고 이 주일을 그렇게 지키라는 것입니다. 세상 일을 다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어차피 우리가 천국 가면 이 세상 일과 아무 상관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이 땅에서 그 천국 생활을 이 땅에서 연습하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출석한 지가 일천한 성도들은요, 시간이 지나야 신앙이 자라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다 이해하시는 거예요. 저도 이해하고요. 또 개인마다 여러 가지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거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저도 대충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 말씀으로 인해 가지고 마음에 해가 되지 않기를 내가 지금 그걸 염려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 상처받지 마세요. 일반적인 걸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거. 다 아는데도, 할 수 있는데도 주일을 예사로 생각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을, 이것이 우리 신앙의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돈보다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보다 돈보다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은혜를 생각한다면은,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의를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없을 만큼 피치 못할 일은 평생에 몇 번밖에 없을 거예요. 무슨 말이고 여러 말이 어렵습니까? 이해되시지요? 정말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믿고 높여드리고 또 사랑하고 감사하고 그 십자가의 은혜, 그렇게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산다면 이 주의를 피치 못해서 지키지 못할 만큼은 그런 일이 이 세상에 얼마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평생에 몇 번밖에 없을 것이다 이 말이죠. 주의를 지키되 오전 예배만 드리고 오후에는 내 볼일 보고 내 시간 보내고, 이렇게 하는 것은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부득이한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그분들 사정 하나님이 아신단 말이에요. 또 믿음이 아직 자라지 못한 성도들 하나님이 아신단 말이에요. 제가 주일 하면 평생에 잊지 못하는 가슴 아픈 일이 있어요. 여러 성도들에게 신앙의 교훈이 되기를 바라면서 내가 위대한 동행 책에 기록해 놓은 사건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아주 옛날에, 오래됐죠. 이 부부가 전도가 돼가 교회 나온 거예요. 안 믿던 분이. 참 고맙게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믿음이 참 잘 자라고 막 예배 때도 막 말씀의 은혜를 받고 너무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다 집사직분도 받았어요, 부부가. 이분들이 이제 생활이 넉넉지 못했고 뭐 직업이 또 변변찮고 그랬어요. 그래서 뭔가 하나님 좀 일을 좀 주셨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이 부부가 나와가지고요, 딱 우리 이은자 권사님 앉아있는 저 자리쯤이에요. 저기에서 날마다 낮에 나오는 거예요. 낮에 일이 이제 없으니까. 낮에 부부가 나와가지고 딱 앉아가지고, 하나님, 식당을 하나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를 한 거예요. 그때는 이제 저도 늘 교회 많이 나오고 이제 이럴 때니까 이제 제가 다 보죠. 교회에 나와서 늘 그렇게 낮에 기도하는 거예요. 또 밤에도 나와서 또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기도를 하는지. 근데 정말 몇 달을 기도한 후에 저 용당동이죠. 그 동명대학교 있는 그 동명대학교에서 바로 딱 내려오는 길에 건널목이 있습니다. 횡단보도. 거기가 굉장히 도로가 넓지요. 왕복 6차선 이상은 될걸요. 굉장히 넓은 도로인데, 횡단보도 신호등, 횡단보도 딱 건너면 그 신호등이 있는 데서 조금 바로 옆에 식당이 나온 거예요. 거기서 중국집을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요, 이 중국집에 손님이 그냥 매 터지는 거예요. 매 터지는 거예요. 자리가 다 수용이 안 되니까 또 배달이 또 막 엄청나게 나가는 거예요. 정신이 없이 바쁜 거예요. 그 신호등이 탁 켜지면 횡단보도에 그 동명대학하고 그 주변에 또 학교들이 몇 개가 또 있어요. 직장들도 막 여러 개 있고 사무실도 많고, 거기서 이 횡단보도로 딱 건너와가지고 이 우리 집사님 이 집으로, 이 식당으로 쏙 다 들어오는 거예요. 줄줄이 그냥 앞으로 가 하는 것 같아요. 누가 저 식당으로 들어가 이러는 것 같아요. 제가 막 가서 봤거든요. 너무 마음이 기뻤어요.
그 힘들게 살던 분들이 막 장사가 막 진짜 여러분 하나님이 되게 하시면 퍼부어 주실 수 있습니다. 난 그분들 보니까 이건 그냥 일반적인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막 퍼부어 주시는 거예요. 옛날에 횟집 했던 그분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막 그냥 입이 그냥 깨질 정도로 놀랄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분들이 제게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면, 그때 아는 사람 알 거예요. 목사님, 이 손님이 너무 많아가지고 숨 쉴 데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 오래 안 해도 되겠다는 거예요. 한 1년만 딱 바짝 장사해가지고 남포동 저 시내에 가서 레스토랑을 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막 돈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막 들어오는 거예요. 식당도 컸어요. 그런데다가 막 배달이 막 나가고 막 정신없이 막. 근데 하루는요, 이들 부부가 점심시간에 4층에 내 서재방에 올라온 거예요. 목사님 좀 상담 좀 말씀드리려고 왔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했더니요, 자기 그 식당 그 주변에 큰 공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큰 건물을, 아주 큰 건물을 짓고 있는데 그 공사장에 인부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근데 이 인부들이 점심을 전부 자기 식당에 와서 이제 점심을 먹는 거예요. 근데 주일 되면 문을 닫으니까 이 인부들이 이제 그게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주일 되면 이제 다른 식당으로 이분들이 이제 가는 거예요. 가는데, 거기 일요일에 왜 그 문을 닫느냐고, 문 좀 열면 안 되느냐고, 우리가 너무 좀 불편하다. 다른 집 가면 막 영 음식이 맛도 없고, 막 그렇다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 이게, 이러다가, 그만, 평일날 엿새 동안은 자기 식당으로 오는데, 이분이 그만, 이 인부들이 그것마저 주일에 문을 닫는 바람에 그만 다른 식당으로 다 가버릴까봐 그게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분들 안 뺏기려고 하면 이 주일 오후에 문을 열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와서 예배만, 주일 오전 예배만 드리고 오후에는 가서 장사를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 대신에 자기가 돈 벌려고 그러는 게 아니래요. 그 오후에 장사해서 버는 돈들은 전부 다, 주일날 오후에 버는 돈들은 전부 다 하나님 앞에 헌당헌금으로 다 드리겠습니다. 그게 목사님 좀 허락을 해 주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허락을 받는다는 것도 참 고마운 일이죠. 그냥 해버리면 될 건데, 그죠? 보통 그러잖아요. 이분들은 허락을 받는 거예요. 제가 난처했어요. 내가 그분들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집사님, 그런 일이 있느냐. 그래서 제가 순간적으로 하나님 앞에 딱 여쭌 거예요. 하나님, 이거 내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됩니까? 딱 하는데 내 마음이 딱 닫혀버리는 거예요. 집사님,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같다. 집사님이 돈 벌어서 주일날 오후에 장사해가지고 그거 교회에 헌금 내는 거, 교회에는 도움이 되죠. 큰 도움이 되죠. 그거 하나님 원하지 않는다. 집사님 보고 돈 벌어서 교회 헌금 내라 그러지 않는다. 얼마든지 하나님이 교회 물질 필요하면 얼마든지 보내실 수 있고, 또 집사님이 그 주일날 장사 안 하고 심지어는 그 단골들이 다른 데로 그만 엿새 동안 다 가버리더라도 그러면 수입이 많이 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렇더라도 하나님이 집사님의 그 믿음을 보시고 더 갑절로 더 채워주실 것이다. 주님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셨는데, 구약시대에는 안식일은 주일에 일하면 죽이라고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이 주일이 얼마나 귀한 날인지 모른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날 아니냐, 부활하신 날 아니냐. 그 물질을 포기하십시오, 집사님. 주님을 위해서 포기하십시오.
그 단골들 잃어버리더라도 그거 포기하고 달게 받으십시오. 그러면 살아계신 우리 주님이 더 집사님 이 가게를 더 축복해 주실 것이다. 교회 헌금 안 내도 괜찮다. 주일만 잘 지키시면 된다. 내가 그렇게 권면을 했거든요. 근데 이 두 분들이요, 안색이 막 확 변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속에서 막 화가 올라오는 것 같아요. 가만 보니까. 그거 좀 너그럽게 좀 이해를 해주면 될 건데, 내가 돈 벌려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그러는데, 목사님, 이렇게까지 힘들게 하시나, 이제 막 이런 불만이 막 확 올라오더라고, 보니까. 그러면서 막 얼굴이 막 시커멓게 두 부부가 다 변해진 상태로, 알았습니다 하고는 나가버렸어요. 나갔는데 오예배 딱 보니까 두 부부가 갚으렸어요. 바로 가서 이제 장사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날부터 이제 주일 오후는 아예 이제 안 나오는 거예요. 오전 예배만 딱 드리고 오후에는 갚으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참 희한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손님이 막 북적거리던 그 식당이 좀 시간이 지나면서 손님이 싹싹 말라져 버리는 거예요. 자세한 이야기 하려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겠고, 어쨌든 나중에 이 식당이요, 손님이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그 건너편에서 신호가 바뀌면은 횡단보도로 사람들이 막 학생들하고 막 몰려오는데, 희한하게 누가 우리 집사님이 식당 앞에 딱 칼을 들고 막 막고 있는 것처럼 와가지고는 다른 식당으로 싹 가버리는 거예요. 왼쪽으로 가버리고 오른쪽으로 가버리고, 우리 집사님 식당에는 아무도 안 들어오는 거 있죠. 제가 보태겠습니까? 거짓말 하겠습니까? 아무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본인들이 생각할 때도 이거 희한한 일이 막 일어나 버린 거예요, 이미. 근데 이걸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예 그냥 물이 끊기듯이 싹 손님이 싹 끊어져 버렸어요. 배달하는 손님도 싹 끊어져 버렸어요. 진짜 말 그대로 팔이 잡고 있는 거예요. 하루 종일 손님이 안 오는 거예요. 이거를요, 여러분, 그 마음이 얼마나 타겠습니까? 그 장사해 본 사람은 아는 거예요. 그거를 얼마나 오랫동안 손님 없이 그냥 팔이 잡는 날을 얼마나 보내면서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하다가 이제 월세만 내고 인건비만 주고 막 이렇게 이제 막 그냥 고생하는 거죠. 이렇게 하다가 도저히 안 될 지경이 돼가지고 가게 문을 드디어 닫았습니다. 그렇게 잘 되던 장사, 1년만 하고 레스토랑 내야 되겠다고 하던 장사가 어떻게 그렇게 망해버릴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는 이분들이 다시 나오던 바로 그 자리에, 권사님 자리 있고 거기에 다시 또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낮이고 밤이고 하나님 앞에 이제 새 일을 좀 달라고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식당 문 닫았으니까 새 일을 좀 달라고. 그렇게 몇 달을 또 기도했어요. 기도한 끝에 일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11톤인가 12톤인가 큰 덤프 트럭이 있죠. 이분이 원래 택시 기사를 하신 분이거든요. 그 트럭을 사가지고 야간에 서울 부산을 오고 가면서 화물을 실어 나가는 이 사업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밤 10시가 되면 이제 출발을 하는데 어느 날은요, 대구를 조금 못 간 곳에서 타이어가 펑크가 나버린 거예요. 고속도로에서. 근데 하필이면 거기에는 갓길이 없는 곳이었어요. 차를 겨우 바짝 오른쪽으로 갖다 대고
그리고는 이 집사님이 작기를 가지고 이제 차를 들어 올려가지고 차 밑에 들어가서 타이어를 교체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말이에요. 우리 집사님 차하고 똑같은 12톤 트럭, 큰 그 화물차 있죠. 화물차가 그만 우리 집사님 이 차를 뒤에서 추돌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작기가 그냥 내려앉으면서 그 타이어 안에 있는 그 쇠 둥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바퀴를 빼냈으니까. 그 쇠가 그냥 그대로 다리를 쳐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른쪽 다리가 그만 완전히 절단이 나버렸습니다. 다리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 고통이 여러분 얼마나 끔찍스럽겠습니까? 제가 대구의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에 자주 신방을 갔거든요. 눈 뜨고는 못 보는 거예요. 그 아침 되면은 그 오전에 드레싱을 하러 와요. 의사가 막 사정없이 막 벅벅벅벅 막 소독을 한다고 막 그러내는데 막 죽는 겁니다. 죽는 겁니다. 그 고통 때문에 막 손을 들고 막 땀이 막 포축같이 흐르면서 막 그 고통을 매일매일 당하는 거예요. 결국 장애인이 돼가지고 우리 교회를 한참 섬기다가 참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가지고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분들 참 너무 많이 사랑하고 있고 그분들도 저를 많이 사랑했어요. 지금도 사랑하고 있어요. 늘 생각이 나는데 하나님이 2년 전쯤에 이 홈플러스에서 우연히 딱 한 번 하나님 만나게 해주셨어요. 얼마나 반가운 일이죠. 그 부부하고 같이 손을 잡고 해오를 했어요. 지금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분들을 생각하면. 주일 오후 예배를 안 드린다고 여러분 모두에게 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그러나 그분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런 징계를 내리셨어요. 하나님만이 정확하게 이유를 아시겠죠, 그죠?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모두에게 하나님이 그런 무서운 벌을 주시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분의 경우를 가볍게 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다 사정이 있고 다 피치 못할 그런 거 하나님 다 이해하고 계실 줄로 난 압니다. 그렇지만 그 기준을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그죠? 할 수만 있다면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 이 날은 내 날이 아니에요. 내가 사는 날이 아니에요. 주님의 날이에요. 성경에서 주의 날이라고 못을 박으신 거예요. 이 날은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날이에요. 내 일은 다 하시고. 그러려면 여러분 희생이 필요합니다. 내가 뭔가를 포기해야 될 때가 많아요.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을 해롭게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손해가 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걸 다 갚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하는 마음, 그 주의를 지키려고 하는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고 피치 못할 사정, 그거 제가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할 수만 있다면 힘을 써서 주의를 오전도 오후도 또 여러분이 잠드시기 전까지도 항상 주님 생각하고 주님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주님을 위해서 예배드리고 주님을 높여드리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